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00년대 스위스에 젊은 은행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자기 은행을 세계적인 은행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프랑스로 진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꼭 만나야겠다. 그를 설득해서 그를 우리 은행의 투자자로, 지원자로 끌어들여야겠다. 나폴레옹과 손을 잡으면 우리 은행은 세계적인 은행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경제사절단에 발탁이 되어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나폴레옹 꼭 만나야지. 계획을 소개해야지.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프랑스에 갔는데 그가 도착하기 전날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 전쟁 벌이기 위하여 출국했다는 것입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찾아가게 됩니다. 나폴레옹 꼭 만나야겠다. 그리고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젊은 은행가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부상을 당했는데 그 치료받지 못해서 신음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하여 왔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상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것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을 교회를 중심으로 농촌의 부녀자들, 소년, 소녀들 도움을 받아 부상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형제다. 우리 모두는 다 형제다. 아군, 적군 가리지 말고 부상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부상병들을 도우면서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를 떠나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비록 황제를 만나는, 나폴레옹을 만나는 면담은 실패했지만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 나의 은행을 세계적인 은행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꿈이 얼마나 헛된 꿈인가, 얼마나 이기적인 꿈인가. 새로운 꿈을 꾸자. 그 꿈은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내가 힘을 보태자.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 이념에 상관없이 돕는 일을 하자. 난민들을 구하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바쳐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적십자 운동의 출발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가지고 내가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장 앙리 듀낭이라는 분입니다. 적십자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 은행, 세계적인 은행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꿈이 변하여서 한 영혼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쏟는 그 일에 집중한 사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때로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꿈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곧 승천하실 텐데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의 꿈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된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꿈을 꿔야 된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2023년을 맞이한 우리들, 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힘써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금 살아나셨다. 이분은 분명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리고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삶의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해방되고 독립되고 싶어요. 빨리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는 것, 회복되는 것, 그들의 소망이거든요. 빨리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옛 다윗의 그 화려했던 왕조를 다시금 이루어야 되는데, 메시아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예요. 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기 회복, 우리의 회복되고자 성공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시간입니다. 여기 6절에 이때입니까? 이때라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연대기적인 시간이거든요.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을 맞이한 이 달력의 시간, 캘린더의 시간을 이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리고 시간, 이 가운데 여러분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금년에 회복시켜 주시나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나요? 경제 상황이 달라지나요? 건강의 상황이 달라질까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 꿈꾸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금년에 이루어질까요?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면서 꿈이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금년 한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과 소망이 하나님 이루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관심 갖지 말아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 너희들의 꿈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과 너희의 삶의 방향, 꿈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시기가 무엇입니까? 때는요,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시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시간, 구원의 시간.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바라고 있는데, 꿈꾸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관심 갖지 않아도 돼. 그보다 더 다른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금 부흥하고 다시금 이렇게 모든 나라에 뛰어난 나라로 세워지는 것 꿈꾸고 있는데 금년에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이루어집니까? 이런 바람이 있는데 너희들의 관심을 바꾸어라. 너희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 있다. 너희들이 꾸어야 할 꿈이 있다. 너희들이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세상의 꿈, 인간의 꿈, 땅의 꿈, 나의 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꿈, 그 꿈으로 너희의 꿈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바뀌면 좋아질 것 같아요. 주변의 조건이 바뀌면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우리는 독립할 것 같아요. 회복될 것 같아요. 상황과 주변의 여건이 바뀜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주변의 외적인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 먼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때에 너희 심령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의 상황들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역사야.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세상에 집중하거나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면 우리의 주변 상황 능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속사람이 바뀌는 것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으로 변화되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확연히 다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붙잡고 이겨나가죠. 꿈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주저앉는 때에 꿈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꿈을 꾸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런 세상의 꿈, 땅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 꿈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꿈과 하나님의 꿈 둘 가지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사람이 만드는 꿈, 내가 만드는 꿈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현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어요. 현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향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돼요. 중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런데 야망은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목적은 내 영광, 내 성공,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중심은 언제나 나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나예요. 나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꿈이 야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그 인간적인 꿈,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될 때에 너희의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역사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이루어주시리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너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본문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여기 보시면 8절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거든요. 대표적으로 구약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찬양 부르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못 보던 것 볼 수 있고, 듣지 못했던 것 들을 수 있고, 내가 품을 수 없는 것 품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미래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꿈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펼쳐질 수 있다. 이것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힘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폭발하는 힘이에요. 깨뜨리는 힘이에요.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이나믹,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 체험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다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설명은 잘 못하지만,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이 경험 자체, 이 능력 자체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건강해졌으니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으니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내 삶에 내가 만들지 못했던 힘이 생깁니다.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은 두 가지의 큰 능력과 변화로 나타나요. 하나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전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요것만 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요, 전에는 못합니다, 그쪽까지 못 갑니다,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했던 것들, 그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 나에게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새벽에 등이 일어나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거기 못 갑니다, 나는 선교 현장 못 갑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며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자아를 이기지 못했어요. 욕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죄책감도 이기지 못했어요. 죄에 늘 짓눌려 살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죄도 이기고 죄책감 문제도 해결하고 쓴뿌리도 해결하고 나의 자아와 욕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이깁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어두운 세상, 유혹 많은 세상, 나를 흔들고 있는 이 어두운 풍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자꾸 내 힘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니까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그 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두운 역사를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아주 옥죄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서는 안 돼요. 미움을 이길 수 없어요. 저 미움 내가 극복하기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요, 능히 미움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볼까요? 8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 스스로 내가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체험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증인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되는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언적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명령적 의미도 있어요. 예언적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체험한 것 증거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마땅히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사명적 의미,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주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체성의 변화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린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거 내가 나팔 불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증인의 정체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경험한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됩니다. 가보았어요? 들어보았어요? 경험해 보았어요? 경험한 것이 있어야 증인이 돼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가족들과 만날 때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해답을 주셨다. 이 경험이 있어야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그 은혜와 경험을 주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지금 증언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시간을 들여서 안 해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또 하나, 용기가 있어야 돼요. 희생하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것은 꼭 전해주어야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귀하니까, 그런 헌신, 용기가 있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말이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이 나중에 영어 마터, 순교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이에요. 경험하고 이 은혜 받고 이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것, 내가 이거 꼭 전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심지어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게 될 거야.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붙잡으면 너희가 당연히 증인되는 거야. 누구에게 증인된다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이건 지역적 확장성도 의미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입니다. 부모님, 자녀들, 형제, 유대,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지역 사람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사람들,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사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껄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땅끝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그들에게 나아가 증언자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약속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한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 안에서 증언자가 될 거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어요.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으로, 콜링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예요. 연설가예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 가서 이렇게 기름을 넣고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분하고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차를 타고 다시금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내가 이번 주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만났나 잠깐 생각해 봤더니 조금 전에 만났던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늘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만나 양육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은 게 내 꿈인데,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목사 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 복음의 변증가게 되겠다. 글로, 말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권의 책을 썼거든요.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복음 안에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글로 소개하고, 마지막에는요,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지만 나는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분에게,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보셨어요?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거든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체험을 간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꿈을 꾸어라. 하나님 나라의 꿈은 바로 이 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베드로의 아예 습관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많이 해요. 베드로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증인이로다, 우리는 증인이로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영성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고, 꼭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증인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저 영혼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